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네 가지를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identity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identity. 그래서 가끔 제가 사용하는 말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이 identity, 한국말로는 정체성을 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identity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이들도 자라 나아가면서 자기들의 identity를 만들어 나아가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버티기도 하고 승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보는 것인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정체성 identity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gospel identity, 복음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참된 나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습이 나의 참된 무엇이요? identity,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발견할 때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에 예수님 대해서, 하나님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돌입니다. 돌. theme, 그 theme이 반석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라는 그런 theme이 계속 처음부터 성경 말씀에서 계속 이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엇이라고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반석이라는 의미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반석은 무엇이냐면은 광야에 이스라엘이 동행할 때 거기에 반석으로 통하여 물을 흘리게 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다윗이 얘기하는 피난처와 같은 그런 돌, 그 바위 틈에 숨을 수 있는 그런 케이브, 굴을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나의 반석이신,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바로 그 바위,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도장을 찍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살아계신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계신 돌, 그리고 어떤 돌이냐면은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죠.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될지니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시며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시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네, 그렇죠? 그 찬양을 우리가 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또 이사야서 28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해서 예언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돌을 골랐는데 이 돌을 그냥 고른 돌이 아니라 시험해보고 tried and true. 예수님은 그냥 주님 하나님께서 뽑은 것이 아니라 try하고 해봤더니 he is true, faithful,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돌,
치유할 만한 그런 돌, 그런 바위가 바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광야에서도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고 평생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도 완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 고를 만한 그런 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주님이 존재하시며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기초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니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모퉁이 돌이라. 주님께서, 물론 제가 조금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했지만 여기에서 무슨 감정이 담겨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자랑하는, 기뻐하는, 대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대만족하십니다. 네, 우리의 구세주 되시길, 그리고 모든 것을 받으실 후사로서 완전히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그 모퉁이 돌을 우리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리 가운데 잘난 자들이, 네, 우리 자신의 자칭 의로 나아가겠다고 고집하며 주님의 공의를 접어버리는 우리들이 있다고 하면은,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집의 모퉁이 돌이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우리도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또 우리도 역시 산돌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5절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부분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퉁이 돌이신, 살아계신 돌이신 우리 주님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역시 돌. 우리도 돌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 자신 대해서 돌이라고 생각할 때 좀 좋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돌은 그런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돌입니다. 네, 아주 귀한 돌, 그 돌 안에 숨겨져 있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살아있는 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받은 돌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cathedral은
듀크 유니버시티,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듀크 유니버시티의 그 채플이에요. 그 채플을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하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을 때 바로 이 모퉁이 돌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 건물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 모퉁이 돌에 이어서 그 모퉁이 돌의 기준을 잡아서 나머지 건물이 지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 벽돌 하나하나마다 그 모퉁이 돌의 기준으로 이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하여 프린스턴에 있는 채플을 한번 보기도 했지만, 듀크에 있는 이 모퉁이 돌 모습과 이 건물을 골라 드린 것은 여기에는 첫째 모퉁이 돌 그림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벽돌 하나마다 보면은 이거는 자연 돌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 하나하나마다 너무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색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같이 잘 조합이 되어서 아름다운 건물로 지어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쳐다보면은, 서로 바라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오직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향하며 내 마음을 기울이고 내 삶이 변화가 되어 예수님 앞에서 깎여질 때 주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돌이 되는 것이고, 이 건물이 지어져 나아간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 대해서 성전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우리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입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집이 된 것입니다. 이런 건물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흠이 없는 성전으로 지어져 나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Alright. 성경 말씀에 또 보면은 이 흐름을 전체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해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공적 직분,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적 직분, 그리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직분이 세 가지라고 수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수님에게는 왕의 직분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교회를 지도하시는 왕이시며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제사를 삼아 제사로 바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우리에게는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기 9절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여기 9절 2장 9절에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과 달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 빛을 발해내는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여기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다 여기에는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지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머니이기 전에, 남편이기 전에, 자녀이기 전에, 부모이기 전에 여러분들의 참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코리안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산돌이고, 산돌으로서 여러분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잠깐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무엇을 합니까? 나아가서 전쟁으로 원수를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왕입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의 원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속으로, 나의 바깥으로 나를 공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부른 찬송 가운데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간 후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사용하사 여러분들에게는 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는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들의 태도이고 왕들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자로 보인다고 해도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는 더 덕이 있을 것, 예수님의 모습이 될 것, 예수님의 왕됨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내 삶이 당신의 삶과 같이 질병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나는 당신과 같이 평안스러우지 못할 텐데, 안전하지 못할 텐데,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를 텐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화와 승리를 체험하여 왕같은 모습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힘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질병을 통하고 있든지 이별을 통하고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승리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입고 그 승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왕은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시험도 이기고 이 사회에서도 역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고 교회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만 잘 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존재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하우스 교회를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허락하셨습니까? 여기 옆에 있는 한국 교회들에게, 이민 교회들에게 좋은 교훈과 좋은 encouragement이 되기 위하여, 이 노스리지와 밸리와 LA에 좋은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인지 그것을 연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자체는 to inward focus, 우리끼리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잘 되는 교회는, 제가 볼 때 잘 되는 교회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직장으로, 나의 사업으로, 이 사회로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캄캄한 데다가 발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성공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만 더 원하지 않습니까? 더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참고 견디며 싸우며 이기며 다스리는 우리 주님의 그 왕됨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또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No brainer. 이건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바칩니다. 제사를 바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에 제사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너의 몸을 산 제사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라. 합당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쑥스럽습니까? 좀 이렇게 awkward합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더러워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날 보면 어떻게 할까? 그건 뭐 체면상 뭐 그런 거는 뭐 회개할 필요가 있고 그걸 깎아낼 필요가 있지만, 손을 들 때는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손이 너무나 더러운데 이 손으로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행했다는 것을 목사님이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면은 이 손을 들으라고 하지 않으실 텐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룩한 손을 들으래요. 그럼 이 손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무조건적인 예수님의 피로. 그렇게 이 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체의 삶이, 이 더러운 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그 제사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인비테이션을 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담대히 나의 공로로 아니고 오직 주님의 공로인 것으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산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제사가 되는 것은 매일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왔습니다. Paul,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I was at Harvest Festival, 어떤 그 이벤트에 갔는데 I became born again.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거듭났다. 그래서 내가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물어봤더니, 내가 옛날에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그 다음에 많이 헤맸거든. 이번에 또 다시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오직 한 번. 그 신학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한 번만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도 유아 세례든지 성인 세례든지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네? 몇 번씩 주는 그것으로 이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한 번만 거듭날 필요가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한 번만. 그렇지만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I rededicated my life to the Lord. 내가 다시 주님께 내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거는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마다 내 자신 대해서 죽고 또 한 번 주님 앞에서 결심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미 identify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마다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교만과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 대해서 죽고 또 죽이고 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사라고 그랬죠? 산 제사. 제사를 제대로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냉정하게 죽여버려야 됩니다. 1년 동안 나의 식구가 계속 자라왔던 그런 양이라고 해도 목을 잘라야 돼요. 네? 너무나 잔인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죽여야지 제사가 바쳐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산 제사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제단 위에 내 자신을 놓고 바치지만 살아있어서 기어 내려옵니다. 기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칼이 가까울 때 두려워하고 잘려질 때 아파요.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채소 가지고 찍을 때마다 내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Master Craftsman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찢김을 당하고 칼질을 받을 때, 달게 받아들일 때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더 아름다운 주님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살아있는 제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로서 생각하면은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A kingdom of priests, 제사장들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 나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에게 보낸 그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지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너무나 내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로 인하여 기쁘십니까? 즐거웁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렇지만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쩔 줄 모르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치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정치자가 정치하는 사람이 그 뽑히지 않는다면은 너무나 많이 막 실망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미국에서 그 투표하는 날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많은 사람들이 디프레션에 빠진지 아세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을 상을 하면서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무너질 것 같이 그럽니다. 아무 개가 뽑히면 난 이 나라를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떠나라 합니다. 그러려면은 떠나,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목사로서 그래도 하여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세게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 참된 시민권은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 시민권을, 그것을 증을 받으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합니까? 그렇죠? 마음껏 공부하세요. 그렇지만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시민은 더 나은 곳에 이미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Alright.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prophets,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선지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 젖을, 신령한 그 젖을 사모해라. 그 젖을 먹어라. 그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밤 낮으로 계시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 계시를 받아들이며 그 계시로 먹고 자라나가는 여러분들의 아주 멋있고 예수 그리스도와다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 성경 말씀 구절을 외우면서 암송하며 선포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기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었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얼만큼 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선지자로 불림을 받은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을 많이 보지 않는 여러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핑계가 게을르다고 핑계로 진짜 여러 가지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나의 참된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중심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그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게는 도전이 되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선포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지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식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은 안 마시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술 마시는 것이 사랑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술이 있을 때도 있고, 그것 대해서 너무나 저는 신경 쓰고 막 삐지거나 막 일어나서 걸어 나가나 그러진 않아요. 그 대신 저는 술은 안 마셔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누는 아주 셀러브레이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골라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토스트하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애플 주스 가지고 서로 토스트하고 하지만, 네, 분위기 따라서. 그런데 그 결혼하는 사람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배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멘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멘트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그 형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재밌었어요. 보통 결혼식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제가 건배하기 전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그 모든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함께 그 앞에서, 목사도 아닌데 그냥 아들의 형이었어요. 이 남자의 형이었는데 그 부부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건배하더라고요. 하여튼 네,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귀하심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주님께 고민하며 기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매달리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모습이 될 것이고, 선지자의 모습이 될 것이고, 왕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임재를 특별히 체험하며 교회 외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축복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들 중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며 부분적으로 이것을 실천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은 더 이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